안녕하십니까. 조병천 박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를 또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창세기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4절 5절부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은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서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죽었다는 것은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요셉의 12아들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우리에게 또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사 즉 요셉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영적 의미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광이 어떻게 그 요셉으로 나타나게 해주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 궁에 말하였다 하는데, 자, 그래서 바로 궁에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야곱이 요셉의 맹세한 유언으로 이 유언이란 그 히브리어로 베킬브리 아쉐르 카리티로 바로 아브라함이 해쪽 속으로부터 산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뜻하며,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셔 자신의 묘실에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그럼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앞에서도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묻혔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묻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이루게 주신 열매 맺은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판에 우리에게 잠시 기다리는 장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로 올라가서 장사하게 하소서에 올라가서인 히브리어 엘레는 물론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이 애굽의 북쪽에 있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영적 신앙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 요셉이 가나안 땅에 이미 아비 장사를 위하여 올라가기를 바로에게 청한 것은 애굽의 종리로서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는 바로의 허락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말하고 있는 바로의 승낙이를 우리에 하여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요셉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디도서 2장 9절에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요셉은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종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법도를 또 세상의 우리가 법을 우리는 지키지 않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집도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근데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세상의 법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수정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그러한 법치적인 그러한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역할임을 또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0장 7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모든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장사로 올라갔는데 이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모든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신하들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모든 신하는 히브리어 콜 아부테로 지역하면 모든 종들인데, 본문의 종들로 표현한 것은 바로가 절대 왕권을 가진 왕으로서 당시 관리들도 종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모든 장로라 한 히브리어 웨콜 시그네는 단순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그 속한 무리들을 이끄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그에 속한 무리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사야 4장 23절에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하셨는데, 즉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할 믿음의 장로들임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대로 믿음의 장로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장성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라고 했는데,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다는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자들을 뜻하는 말로,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과 아직 목자들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야 할 자들은 고센 땅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요. 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하며, 히브리어 레케브 캄 파라십은 병거와 기병으로 신명기 32장 12절부터 13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얻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하셨으니, 그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였다는 것은 높은 믿음에 이르는 신앙을 부여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4절에 하나님께서 노래하며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고 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뒤놀지라 하면서도 다음은 진리 말씀과 함께 함을 뜻하며, 시편 45편 4절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있게 타고 승천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다 에서도 위엄있게 탄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탄다는 의미로, 즉 진리에 속한 진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병은 그 말탄 병사들을 이끄는 말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고 있는데, 즉 말탄 사람은 진리를 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또 야곱이 이것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자들을 때가 심히 컸더라 하면 야곱의 영광이 큰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말씀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남겼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영광이 하늘의 참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의 그 영광을 나타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0절 11절 말씀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에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호곡하고 애통했을 때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단 마당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인 히브리어 하야르텐 삐에베르는 학자에 따라 요단 서쪽으로 보기도 하고 요단 동쪽으로 보기도 하는데 성경적 의미로는 육신의 믿음에서 영적 믿음으로 즉 열매 맺는 알고의 성도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며 아닷 타작 마당인 히브리어 꼴에 하타드는 아닷이 가시나무의 의미를 가지는 말인데 타작 마당을 번역한 꼴에는 광장으로도 번역되는 단어로 곡식을 타작하는 넓은 광장으로 팔레스타인 거민을 들인 이곳에서 곡식단을 무릎 높이까지 펼쳐놓고 가축이 밟도록 곡식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타작마당은 바람이 잘 부는 언덕에 위치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타작마당은 뭐냐면 알곡을 수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타작할 때 이 타작마당이 있는데 우리도 이 알곡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알곡마당, 타작하는 마당에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곡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알곡 성도를 거두시지 우리도 그 마당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또한 여기서 깨달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박성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에 히브리어 요세부 하아르치 하카나니는 야곱이 치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들이 이는 애굽 사람들이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하였는데 자, 그 땅 이름은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는데 아벨 미스라임은 애굽인의 애곡이란 의미로 벌게이트 지역에서는 애굽인의 애통으로 번역하였는데 애굽인들이 애통하게 될 것을 뜻하는 것으로 즉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애굽인들에게는 믿음의 강인 요단강을 건너는 장성한 자에게 이르는 열매 맺는 믿음이 이르지 못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할 때 애통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나 부모가 죽을 때 애통하자고 그랬어요? 애통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영혼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속에 있을 때 애통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도 깨달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의 열매를 맺었는가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 안에 있는가 그것을 구분하여 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돼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웠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서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것이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앞 즉 박벨라굴 앞에 밭굴에 장사하였다 하면 부명을 쫓아 여기서 부명을 쫓아하면 우리가 히브리어 케아샤르치함으로 즉 아버지의 명령한 대로 정확하게 따름을 의미하는 것이요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굴레 굴 앞에 장사하였다는 것은 야곱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하면
이제 아비 야곱이 이스라엘을 주고 장사하였으니 아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 속한 자들이 되어 요셉의 시대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요셉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장 15, 16절 말씀에서는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자기들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면 잠언서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하심처럼 악은 악에 매이는 것으로 진리이신 야곱이 죽음으로써 다시 악함이 살아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37장 18, 28절에 형제들이 요셉을 핍박하고 노예로 판 사건으로 인하여 불안한 심정을 나타내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요?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빌어 다시 용서를 빌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비 야곱의 유언으로 말하고 있지만 믿는 우리 모두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하셨으니 화목해 하는 자들로서 요셉과 같이 화목해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믿지 못하리라 하시고 있는 것이요. 또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함으로써 열매 맺는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큰 축복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은 우리가 이제 되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되게 믿음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은 불신 지옥, 그렇죠? 믿음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믿음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대로 의를 따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강의할 출애굽기 또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출애굽기를 강의를 또 앞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의의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며 또 내가 지금 현재 나가는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어떤 믿음으로 이끄는 교회인 것을 깨달아보고 의의 믿음으로 찾아 그 역사하는 그 교회로 다시 또 옮기고 더 좋은 믿음을 더 좋은 부활을 위한 믿음의 교회로 옮기는 그러한 역사도 우리 함께 앞으로 계속하여 깨달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50장 17절 1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의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그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무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심으로써 우리의 원수를 갚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보면 2단 3단 뭐하고 우리가 참 세상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막 하는데, 이런 판단과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참 목회자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이루시는 의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만 이루어가면은 우리는 또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영광의 면류관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잘 14만 4천의 종에 이르러서 금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야 되는 걸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잠언서 20장 22절에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하셨으니, 진정한 용서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용서가 진정한 용서임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사베베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인 히브리어 와엘렉 국감 에하이우는 즉 그의 형들이 친히 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비는 것이며,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함은 히브리어 힌넨누 우레카 라비딤은 요셉의 형들이 육신의 형제인 형제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요셉에게 깨달아 봄으로써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시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즉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형제의 자기 동생이지만은 이것을 뭐냐면 자신들의 우리가 이끌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이끌어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참 진리의 종임을 보면서 깨달음을 봄으로써 이와 같이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됨을 또 한번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자 드리는 것입니다. 또 50장 19,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는 히브리어 키 하트 엘로힘 아니로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심판하고 뭐 이렇게 욕하고 2, 3, 3단 우리 하는 우리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시고 있는데, 본문은 창세기 45장 5절 8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영적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고 있고, 호세아서 6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시면서도 나타나듯이 영적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미리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고 우리에게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였는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른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아칼케는 보호하다 떠받들다라는 뜻도 있는 것인데 본문의 의미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것이며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하며 간곡한 히브리어 립밤은 심장 또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참 애굽 땅에 팔았지만 이제 그가 바로 그들을 그 요셉은 하나님의 종의 역사로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쳐 그를 양육하는 그러한 역사를 여기서 이루려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목회자의 본분이며 목회자의 근본된 자세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 속에 좀 깨닫는 바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5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아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은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가여 110세를 살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는 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뜻하며 110세를 살았다는 히브리어 메아 와에세루 샤님은 요셉의 이름이 더하다, 증거하다는 의미에서 나타나듯이 온전한 충만함이 더해진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했는데, 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는 것은 오늘날 농사를 지을 때 완전히 알곡이 되지 아니한 씨앗을 온전한 알곡의 씨앗을 만드는 데 약 3세대가 걸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비 가족들을 알곡이 열매는 신앙으로 양육하기 이르는데 3대가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가족들이 모두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이요, 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함도 그들이 진리로 양육을 받았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우리가 참, 저도 이거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은 이것이 제가 참 진리 안에 있는가, 또 이것이 참 하나님 뜻에 올바르게 강해를 제가 하고 있는가, 또 마음에 갈등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심판을 할 때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깨달은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가 되고 참 아들이 되고 여기서 보면 알곡을 맺는 알곡 성도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길에 찾아서 참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요셉이 권고하시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셉이 그 형제에게 나는 죽으나 하였는데, 나는 죽으나는 히브리어 아노키메트로, 비록 자신의 육신은 죽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셨듯이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히브리어 파카드에서 나타나듯이 때가 이르면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성취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와 같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곡되게 가르쳤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또 강조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0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3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요셉이 입관하였다는 것은 요셉도 이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자, 요셉도 아비 야곱과 같이 자신의 뼈를, 즉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면 히브리어 외하 알리템 에트 아츠 모타이 밑제로, 즉 해골로 번역된 아츠 모타이는 원형이 애체므로 몸으로도 번역되고 올라가겠다는 히브리어 알리템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나 이방 땅에서 믿음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는 의미로도 쓰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고 그의 몸이 향재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시작됨을 말하는 것이요, 잠언서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듯이 요셉이 17세의 나이로 애굽에 팔려와서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고 110세까지 온갖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의 소망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시차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그가 죽은 지 400년이 지나 가나안 땅인 세겜에 묻혔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목회라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고,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많은 고통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 고통들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부활, 즉 가나안 땅 세겜 또 막벨라굴로 향하는 그러한 요셉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름을 주시는 그 이름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또 여러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그 의의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이제는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제가 한 2주일 동안 제가 몸도 제가 좀 좋지 않고 그래서 2주일 정도 쉬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로 출애굽기를 강해를 또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도 많이 시청하셔서 이제 우리 함께 그 의의 믿음의 길로 가는 모세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면 제사법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울 것이고 또 제사를 지내는 그 방법, 이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떠한 또 그 믿음의 의의 길로 가야 되는가를 우리 함께 알아보기를 바라면서 또 2주일 후에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